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까? 네. 네. 성장반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역대급의 난해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제 훈련을 받고 있던 지체가 질문을 했던 건데요. 목사님, 이 세상에 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고통, 슬픔, 이 세상에 그 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인간의 타락, 그 죄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그럼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해서 그 타락한 천사,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은 어디서 왔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죠?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한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뭔가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등에 땀이 나고 뭔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답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거냐고. 한쪽 마음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무엇을 덤벼드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네가 뭘 아냐고, 무엄하다, 무심하다, 입 다물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흔히 어둠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 중에서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들, 아무것도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자들은 아마 장애 등급 1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장애 등급 1급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1급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혜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자신의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빛이 본 적 없는 그의 인생에는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조금도 희미한 빛도 없어서 그 캄캄함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캄캄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군단 1년차 때 이제 선배가 저를 불러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또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야, 나요셉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등성면에서 4543번 사관후보생 나요셉 하니까 긴장해서 덜덜 떨면서 있으니까, 야, 앞으로 후보생이 되었는데 어때? 어떨 것 같아? 물어봤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앞날에 이제 후보생 생활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꽉 접으라고 했어요. 힘껏 접으라고. 그리고는 그것을 눈에 갖다 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갖다 대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후보생 생활이다 했어요. 주먹을 뗐지만 여전히 깜깜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학교에서 이제 캠퍼스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사를 둘러보면 찬란하게 비치는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이 가득한 게 우리 세상인 것 같아요. 팬데믹,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정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 사랑하는 자의 이별과 또 실패, 가난이라는 그런 어둠이 늘 우리에게 엄습해서 왔고, 그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밤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견뎌낼까 한숨을 내쉬며 그냥 겨우 버텼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만들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만난 이유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전날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하셨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은 시체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 5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걸어 나오는데 저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저를 보고 인식하고 반응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지만 그 눈빛이 초점을 잃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가서 제가 해줬던 말은 아이고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사와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 무슨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과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예배드리는 청년의 이야기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생기고 내 안에 무기력함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왜? 뭘 잘못했기에, 잘못했었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도 아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으로 꽤나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행색을 보고 그냥 시각장애인인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아마 과거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천대와 수모를 겪었던 것을 봤을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를 보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죄인 취급했었고 아마 재수 없다고 꺼지라고 막 그런 말들은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러한 질병, 고통, 장애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못되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어떤 작은 잘못의 그 날개짓이, 그 실수가 지금의 환난과 고통의 큰 태풍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는 충실히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저 사람의 저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만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그만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처지를 온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2차 가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욥기서를 여러 읽어보면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정말 신앙심 좋은 그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네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회개해라. 네가 교만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가슴을 찢으시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향하여서 저 자의 잘못은 이거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전혀 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을까요? 실수를 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미워하거나 자신을 버린 그 부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잘못한 게 없을까요? 아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란 말보다는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립니다. 아니,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고쳐주신다 하면 정말 은혜이겠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가 한 성인은 되었을 텐데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거라면,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게 그 삶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게 더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장애를 사라지게 해주셨지만, 그 장애를 가진 이유가, 고통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함이라면 좀 하나님께 섭섭해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고통을 사라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교제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직까지 여러분 아마 감격이 별로 안 되실 겁니다. 살다가 보면 이 구원이란 말이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물건 살 것도 안 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부자는커녕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돈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뭐 다른 것도 바라지 않고 잠 좀 잘 수 있도록 우울증이 좀 치료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설교의 말미에 끝에 여러분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신학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중심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입니다. 어거스틴이라죠. 교부시대 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식당은 가보셨나요? 그 어거스틴, 그 고백록, 참여록이라고 책을 쓴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신학이 우리에게 깔아져 있는데, 어거스틴은 9년 동안 동방의 종교인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회는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은 바로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세상에 선한 일이 생기는 것은 선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니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던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혹시나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이 마니교와 다른 신학을, 그리스도의 이 신학을 이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이 이론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도 만드신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악의 기원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그 담론을 펼쳐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천사가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루시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타락했고,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유혹을 해서 이 세상에 참혹한 장애와 전쟁, 천재지변, 이런 모든 나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교회에 악한 신이 하는 일이 이제 누가 한 일이 된 거냐면 악한 천사가 한 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생깁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천사는 신적 능력이 하나님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하게 만든 악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 논리는 결론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피조상의 장애와 질병, 죽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고 그 죄는 타락한 천사 때문이라고 연결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있기 전에 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레니우스라는 그 주교가 200년 전에 먼저 나타나서 신학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로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로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발전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 가운데 완전한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업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는 악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레니우스는 인간의 죽음과 고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있는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영원롭게 이 모든 세계가 완성될 것이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는 세상이, 다시 말해서 어둠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미완성의 창조 영역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 송중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이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이었으면 지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그 빛이 점점점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 세상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한 그 원죄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악한 것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레니우스가 말한 신학을 따른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만 그 안에는 미완성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바로 생명나무와 주시지 않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곳이 아니라 아담에게 적극적인 순종이 요청되는 시험과 연단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환하게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건 신인 공동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왕적 권위와 책임, 사명을 주셨습니다. 멍하니 있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 침략자가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긴장하면서 지내야 할 곳을 이 세상 미완료된 창조의 영역을 두시고 완벽한 재창조가 있기를 바라며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신 거는, 그래서 이 땅에는 불편함과 모순과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라고요. 더 말하면 여러분 머리 힘들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모두 창조하셨고 그 두 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부터 어둠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제거하시지 않고 밤에는 어둠이, 낮에는 그 빛이 주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점점 빛의 세계로 만들어 가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세상,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우리 성경의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우리가 3시간 본다 하면 마지막 10분을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제 송중기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이렇게 끝을 붙잡고 이야기하셨는데,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닦아주시면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바라는 자들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공동체 세상의 모습,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곳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나 달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대요. 우리가 늘 밤 때 이 밤을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밤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27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빛을 진두지휘하고 빛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들만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들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금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이때까지 겪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재창조되는 세상으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어.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세상으로 내가 이끌고 가겠어. 해와 달, 별
다 필요 없고 조명도 필요 없어.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어떠한 작업을 하시냐면 뭘 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작업이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침 왜 바르셨을까? 지금 진흙을 이겨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태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을 이겨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침을 섞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점토처럼 아주 아밀라제가 섞여져 있는 그게 들어가야 이제 잘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래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런 우리 하여튼 뭐 침이 흐르잖아요. 그 침으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인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재창조의 사역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나영자매의 마지막에 말씀을 말했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빛을 또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야, 너도 이제 빛을 밝혀야 돼 라고 하시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지금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공동 작품이죠.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려고 어둠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그냥 없앨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 함께 이 어둠을 제거해 하시는 작업 때문에 두셨다고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숭고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이 어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혼자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둠을 제거해가는 공동 작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 하기 싫어. 너와 같이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같은 걸까요? 혹시 PPT 준비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것은 서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시 좀 설명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세우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뜻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어둠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 뜻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다른 건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집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일.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계획 속에는 분명히 넣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장면에 보면 밭에 보니까 어느 날 추수하려고 보니까 알곡이 자라는데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 가라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기 있는 가라지를 우리가 지금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냥 둬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치는 것을 걱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같이 그냥 두는 것을 그 계획 속에 넣어둡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에 없는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너 탓이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고,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거 완성할 거야, 내가. 아멘. 욥의 결론처럼,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욥이 그토록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얼마나 정죄를 많이 당합니까? 근데 마지막 때 되어서야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시고 욥이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든 눈물과 슬픔과 이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의 결론은요, 그 욥이 이전보다 더 좋은 부자가 되었다, 건강해졌다가 아닙니다. 그가 드디어 그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이제 다 이해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적어도 1km가 넘는 곳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눈에 그 침바른 진흙을 혹시나 떨어질까 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이 실로암 못이 어딨냐고 물어서 어렵게 가다가 넘어지고 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바보처럼 순종하며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침을 뱉어가지고 탁 때리면 45도 딱 꺾여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감추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게 있대요. 너 이거 몰라도 돼. 알면 다쳐. 감춰 놓았어. 그게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바로 하나님께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게 있대요. 우리에게 알려진 게 있대요. 그거는 뭐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여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를 들어서 겨우 몇 살 안 된 어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동물원에 사자가 너무 보고 싶어, 사자 보여줘, 사자 말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디에 동물원이 있지? 에버랜드로 갈까? 사파리로 가야 되나? 아프리카로 갈까? 아니면 정말 저 대공원에 갈까? 어디에 가면 얘가 정말 사자를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할까? 그러면서 교통수단은 뭘 하지? 날짜는 언제 하지? 계획을 짜겁니다. 할인되는 쿠폰은 뭐야? 다 확인할 거예요. 일일이 계획을 짜.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보고하지 않으면 얘야, 우리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쿠폰 이것을 통해서 할인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사자 몇 마리를 보고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할 겁니다. 그날에서 야, 짐 싸, 차 타, 아빠 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내 손 잡아 그러면 돼. 그러면 너의 인생,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 거니까. 내가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미 세워놨거든.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 35절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요, 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 떠졌잖아요.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눈 떠지니까 더 일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문하기 시작했고, 위협 주고 부모님까지 불러가지고 부모님 협박했습니다. 부모님도 그건 자기 모른다고 버렸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뜨게 한 자에 대해서 나는 알아야겠다고 궁금해했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떴지만 실로암 곳에 가서 눈을 뜨고 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가 결국 출교를 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교회로부터. 근데요, 3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참 감사한 건요, 또 고통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대요. 출교당했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줬어요.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간에 나는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자 그가 그에게 진짜 영생, 진짜 구원이, 그에게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